오늘 복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리에 붙은 7가지 인을 뗄 때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므로 또 두 번째 큰 재앙이 시작이 되고, 세 번째로는 천사들이 일곱 대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대접을 땅에 부음으로 이제 마지막 징조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 즉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정말 악한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지만 그 전쟁에서 결국 악한 존재들, 세상에서 존재했던 악한 존재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징조의 때에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악한 세력들을 분명히 진멸하시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외형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진행될수록 결국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악한 존재들을 진멸하시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러 오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불안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의 일에 많은 일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망도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깨워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마지막이 있다는 것,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의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악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18절, 19절이죠. 19절부터 제가 21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영적인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행하던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과 또 마귀라고 불리는 아주 악한 영의 심판은 이제 내일 20장에서 진행이 되고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은 악한 영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악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결국 그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존재들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힘으로 아무리 무력으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의 예수님으로 다시 심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 즉 사단과 마귀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혹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진행이 될수록 종말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상징적으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존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과 많은 믿음의 문제들과 그리고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괴로움과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다리를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임정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통증과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연로하여서 병원에 또 진료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불안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진료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결과를 주시고 복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